요새 팩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어떤 것의 객관적 사실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인생은 그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해석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인생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그 해석은 팩트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팩트보다 믿음에 따라서 해석돼요. 그래서 팩트긴 팩트인데 이쪽에서는 진실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해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이 삶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인생은 결국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항상 믿음의 이야기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 거죠. 혹은 믿음의 이야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에요. 제 아내랑 34년 살았지만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거든요. 다른 관점으로. 당신은 그렇게 봤어? 나는 완전히 아닌데. 제 아내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저에게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고 제 아내에게는 즐거웠던 것이 저에게는 즐겁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상태 속에서 그걸 보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죠.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자,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12살짜리 외동딸이에요. 12살짜리 외동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두고 있는 야이로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을 풀면 뭐죠? 너의 딸이 구원을 보느냐 하는 것은 너가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데 달려 있어. 그러면 야이로의 믿음이 딸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죠.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렇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면,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뭐죠?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의심이죠. 다시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의심은 뭐죠? 현실에 대한 내 판단에 대한 믿음이죠. 현실에 대하여 내 판단을 믿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어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무슨 뜻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하게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죠? 원망하죠. 두려워하면 포기하게 돼요. 마치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에 뭐가 있었어요? 거라사 마을 사람들. 자기들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돼지떼가 몰살당했죠.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뭘 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시도록 하죠.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몰아내죠. 두려움은 예수님이 일하실 기회를 막습니다. 그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믿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맞이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딸이 죽었다고 하는 객관적 팩트, 객관적 사실에 대한 반응, 이 두려움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누구나 그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어라. 이렇게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죠. 죽은 게 사실인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해석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반응이 두려움이고 팩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죠. 예수님의 해석을 따를 것이냐,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을 따를 것이냐가 모든 것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너희는 믿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11절.
3장 11절, 요한복음 3장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 사실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못 믿을 거라고 내 속에서 판단되는 거죠. 진리를 말하면 말은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기적을 행하면 뭐라 그래요?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래요. 증거를 들이대면 거짓 증거라고 역공격을 해요. 이거는 접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속이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어디 속했느냐, 어떤 믿음에 속했느냐가 어떻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땅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남. 거듭남이 뭐예요? 바람 부는 것과 같다고 그러셨죠. 바람은 고대 사회에서 신비고 수수께끼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람의 출처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지만 바람을 느낄 수는 있죠. 똑같다는 거죠. 거듭남도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듭났어. 거듭난 증거가 있어. 완전히 모든 게 변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려워했어요.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땅에서 일어나는 바람처럼 일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마당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비밀을 믿는다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떤 믿음에 소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을 의심하여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속해 있던 우리들도 과거에는 자기를 믿는 믿음에 속해 있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믿음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소속이 바뀐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기 때문에 설명과 설득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지만 내 설득과 설명으로 그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소속이 바뀌는 변화의 전환점에는 설명과 설득이 있지 않아요. 어느새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 믿고자 해서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고자 했는데 믿어졌다. 그것은 타이밍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믿고자 해서 믿는다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겠죠. 믿어지는 믿음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비약과 비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소속의 변화는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다. 근데 땅의 사건도 믿지 못하는 너희가 하늘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만일에 하늘의 일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말한다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온 자만 하늘의 일을 믿게 할 수 있겠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구원의 사건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일을 하늘의 능력으로 믿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소속을 바꾸시죠. 제가요, 약간 말을 할 줄 알잖아요. 너무 비웃지 마시고, 말을 약간 할 줄 알아서 제가 어떤 착각에 한때 빠졌었는가 하면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한 논리로 잘 설명하면 누구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실패들을 맛봤어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믿은 과정도 누군가의 논리적 설명으로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소속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영원히 바꾸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설명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그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로 드시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의 대명사죠. 그렇죠? 의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광야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우리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먹을 게 있어서 살만하면 믿는 것 같았다가도 위험이 닥치고 먹을 게 떨어지면 불안과 의심으로 충만해지죠. 어쩌면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웠던,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 그걸 처음 봤을 때 어땠을까요? 와, 야, 이거 뭐야? 먹으니까 맛있고, 이거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릴 때 이거 봤을 때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나 영원히 믿을 거야.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릴 거야. 근데 그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정갑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완전 이거 막 울면서 집에 갔대.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지? 너무너무 감격했대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은 전혀 감동이 없대요. 지금 전혀 감동이 없대요. 누구의 문제인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만나도 지겨워진다니까요.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민수기 맥락이 그래요. 만나가 싫어졌어요. 그런 데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사를 건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로 반응이 가능해요. 죽음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절망할 수도 있고, 그때 내 실체를 볼 수도 있죠. 내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운 사건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한 각성이 이르지 못해요, 우리들은. 죽음이 나를 엄습할 때라야 깨닫게 되는 각성이 있어요. 그 각성을 통해서만 새로운 희망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죽음을 보내세요.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시는데, 불뱀은 죽음 그 자체죠. 독사들이죠. 불뱀들이 기어 나오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자기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배부른 불평에 갇혀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아시듯이 놋으로 쳐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죠. 그리고 봐라,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뱀을 보면 살 거다. 여러분, 뱀을 보는 순간 뱀과 나 사이에 어떤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사는 게 아니에요. 뱀 안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놋뱀 안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섬기죠. 놋뱀을 섬겨요. 그 앞에 막 엎드려 절하고 놋뱀 앞에 막 갖다을 바쳐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놋뱀을 부셔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 말은 뭐죠? 봤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보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면 뭐야 대체 말도 안 되게, 이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놋뱀을 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라고 해서 안 본 사람은 죽은 건데, 그 사람이 안 봤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보면 살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이딴 걸 봐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결국 여러분, 믿음이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거예요. 돈이건 사람이건 요행이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돈이건 사람이건 요행이건 아니면 예수님이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놋뱀처럼 잠시 후에 나무에 달려 높이 들리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높이 달리실 주님은 그를 믿는 우리를 위해
다시 말하면 그를 거기에 죽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우리 죽음을 대신 가져가시고 대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신과 현실에 대한 나의 모든 판단을 믿는 믿음,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의 말씀, 곧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그 말씀을 믿기보다 내 귀에 속삭이는 욕망과 두려움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고 있느냐가 넘어지느냐 일어서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믿음의 대상의 본질을 내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믿음의 크기가 결정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굉장히 존중하면, 불안을 지나치게 높이면, 그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크기도 커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제 오늘까지만 언급할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1. 오늘까지만. 제가 구정 명절 때 이틀 연속 눈이 아프도록 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울고 먹어야 되니까. 오늘까지만 말하겠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연속 말하게 되는데, 그 보면 거기에 촉망받는 젊은 의사 강동주라고 나와요. 이 친구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급한 질환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급한 환자를 돌보는 동안에 아버지가 죽어요.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병원의 기물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된 후에 그때 그 의사가 바로 김사부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김사부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눈덩이처럼 막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실제로 본질의 눈으로 보면 이제 의사가 됐잖아요. 의사의 눈으로 볼 때 그때 김사부의 선택은 자기도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사람보다는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고쳐야죠. 근데 그걸 자기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감정은 안 따르기 때문에 막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시절, 그 자기가 어린 그 시절에 작은 식당을 경영하는 엄마 앞으로 날라왔던 병원 기물 파손 손해 배상 청구액이 무려 2억 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김사부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무런 빽도 없는 자기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뒤에서 잘 돌봐주고 키워주고 있는 의사가 바로 김사부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 강동주는 할 말을 잃습니다. 자신의 엄청난 허물과 김사부의 엄청난 희생적 사랑이 극단적으로 내 안에서 대조되죠. 결국 그는, 김사부는요, 옳은 일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감수하는 길을 가는 사람인데 김사부를 믿고 그 험난한 길을 가는 김사부 소속이 되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두 가지, 부끄러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말할 수 없는 감동, 엄청난 자책과 너무나 아름다운 이 희열, 사랑의 감격, 이것을 말하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역부족이지만 그래서 약간 엇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건을 가장 아름답게 요약한 성경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절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이 위대한 선언, 이 선언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곱씹으셔야 돼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곱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랑, 믿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랑에 대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우리의 마땅한 대답, 마땅한 우리들의 반응이 뭐예요? 믿음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요청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지불, 하나님의 선물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이 뭐예요?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생명을 일으키는 모든 사건에는 일관되게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모든 생명을 일으키는 사건,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어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 흐른다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일어나면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두 가지로 입증돼요. 하나는 사랑의 대상, 그리고 하나는 사랑의 대가,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결과. 이것으로 사랑의 크기가 입증이 되는데, 자,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의 사랑의 대상은 만왕의 왕에 대한 반역자죠. 만왕의 왕의 사랑은 만왕의 왕을 거스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거스리고 반역하는 원수들에게 그 사랑이 쏟아부어졌으니 그 사랑의 크기를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므로 이 사랑은 무지막지하게 큰 거죠. 그다음에 사랑에 치러진 대가, 아들의 목숨과 원수들의 죽음을 맞바꾸시는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므로 그 사랑의 크기가 입증되는 거죠. 그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영생으로, 영생이라는 막대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온 땅, 온 세상을 뒤집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의 냄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게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의 절정이 죽음이죠. 그런데 모든 고난의 절정인 죽음조차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게 뭐예요? 영생이죠. 예, 죽어도 사는 영생에 무엇이 대적할 수 있겠어요? 죽어도 사는 영생을 대적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니, 영생을 실제로 내 것으로 받아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요새 이 영생이 막 느껴져요, 실제로. 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별로 살고 싶지 않은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막 영생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겁이 없어지는 게 두려워. 예, 좀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교만, 자만과 굉장히 친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구원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의 대가, 사랑의 대상,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대가 지불이 구원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선언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포도원 주인 이야기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세입자 농부들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인 몫을 청구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은 이미 자기들의 공로가 너무 커졌어요. 자기들의 공로에 대한 인식이 커졌어요. 내 인생이야,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야라고 하는 자기 주인,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고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라고 하는 자기 공로, 마땅한 공로죠. 그러나 그 공로에 대한 해석이 절대화됐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공로가. 그래서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공로에 대한 의식이 마땅한 주인의 몫을 떼주지 않아도 될 만큼 크다고 생각했어요. 쌍방 간에 최초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 계약을 파기해도 될 만큼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청구하는 그 주인의 몫을 청구하는 종들을 때리고 쫓아버리고 죽여도 될 만큼 크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인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은 누구죠? 상속자죠. 상속자를 보면
농부들이 자기들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죠. 상속자를 볼 때 우리들이 세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척하는 게 저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는 그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본래의 자리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자기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되면 주인과 사랑과 신뢰 속에서 오랜 평화를 누리게 되겠죠. 하지만 농부들은 상속자를 다르게 해석했어요. 상속자를 보면서 그렇지, 나는 세입자지 라고 해석하지 않고 상속자를 보면서 쟤 죽이면 우리가 주인이네 라고 해석했고 그 아들을 죽였죠. 그리고 주인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하죠.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주인이 군대를 보내야 될 때 아들을 보냈어요. 그때 그 사랑과 신뢰를 붙잡았어야만 하는 거죠. 아들을 죽이고 망할 것이냐, 아들을 맞이하여 살 것이냐, 이것 역시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나에게 모든 걸 맡겨준 그 주인을 믿을 것이냐, 주인의 것을 넘보는 내 욕망을 믿을 것이냐의 문제죠. 여러분,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맡길 수 있었던 주인인데 그걸 나에게 맡겼잖아요. 내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라도 맡길 수 있었던 주인이 나에게 맡겼고, 그런 주인이라면 앞으로 또 맡길 수 있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 놓치면 살 길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속삭이는 소리를 믿을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파스칼. 제가 직접 읽지 않고 어디서 어떤 책에서 제가 인용하는 건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도움이 되는 말일 것 같은데,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평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정산을 해볼 때 결론은 그래도 잃은 것은 적고 얻은 게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평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없는 게 드러나. 근데 인생을 정산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걸 잃었고 훨씬 많은 것을 얻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 알고 마음껏 살았어요. 지멋대로 마음껏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해졌어. 그 사람은 아주 적은 것을 얻은 거 있겠죠. 아주 적은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주 계산적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사는 게 훨씬 더 결정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결국 뭐예요? 뭘 믿느냐 하는 것이 구원과 심판을 가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이미 구원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심판을 여기서 정의해요. 심판은 분노에 휩싸인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칼이 아니에요. 심판은 분노에 휩싸이신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칼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대신 내 판단을 믿고 내 판단을 따라 내 믿음으로 생명을 떠나 죽음으로 가는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심판, 이미 심판이요. 믿지 않음이 이미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심판도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느냐가 심판 여부를 결국은 결정할 건데, 근데 내가 뭘 믿느냐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을 꼼꼼하게 잘 읽으세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빛을 사랑하느냐 어둠을 사랑하느냐. 빛은 진리고 선이죠. 어둠은 거짓이고 악이죠. 빛과 진리와 선, 그 다음에 어둠과 거짓과 악,
이 각각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들은 오랫동안 어둠과 거짓과 악에 익숙해진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사랑하죠. 물론 여러분 가짜 사랑이죠. 짝퉁 사랑이죠. 자, 짝퉁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절 보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두 가지 본질이 있는데 희생성과 확장성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이 들어가는 본질을 갖고 있고 그 사랑은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퍼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죠. 근데 짝퉁 사랑도 희생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은 내가 죽어 그를 살림으로 함께 사는 길인데 짝퉁 사랑은 너를 죽여 내가 살아 사는 희생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야 말아야 되는 이 희생성, 이게 짝퉁 사랑에 있는 것이고 동시에 확장성을 가지죠. 짝퉁 사랑은 점점 퍼지면 퍼질수록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죠. 흉내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빛과 진리와 선을 사랑하는 법이 가물가물합니다. 빛과 진리와 선이 때로는 미련해 보여요. 빛과 진리와 선이 유치해 보여요. 무능해 보여요. 때로는 내가 가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욕망하는 그 길에서 이 빛과 진리와 선이 방해하는 걸림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빛과 진리와 선이 나를 고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찝찝해요. 그에 따라서 빛과 진리와 선을 따르기는커녕 미워하고 혐오하죠. 19절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겹게라도 진리를 믿는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믿지 않음은 100대 빵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할 때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의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믿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순간 내 생각을 더 믿는 게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계속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한순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오르시다는 사실로 한 걸음을 떼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게 믿음의 길이죠. 그래서 힘겹게라도 진리를 믿는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요. 빛이 스며들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가 빛이고 빛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따르면 빛이 스며들고 스며드는 빛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점점 얻어요. 세상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 쓴 사람 딱 갈라져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뭐야 저렇게 믿음도 없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 그리고 마스크 쓴 사람들은 저 사람 이렇게 남에 대한 배려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죠. 그렇지만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으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 굉장히 귀해 보이죠. 저렇게 누군가를 배려하는구나. 마스크를 안 쓴 사람 굉장히 귀해 보이죠. 다른 사람이 굉장히 방어적이라고 느낄까 봐 기꺼이 마스크를 벗었구나.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살아요. 근데 내 욕망을 쫓으면 다 죽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얻어서 행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죠. 다르게 해석하죠. 다르게 해석하니까 다르게 행동하죠. 다르게 행동하니까 다른 인생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전부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얻어서 행하면 담대해지죠. 여러분, 불의와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왜요? 당장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깊은 본질을 들여다보고 더 높은 곳에서 더 길게 심지어 영원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대범하죠. 굉장히 담대하죠. 그렇지만 담대하되 그 빛이 늘 내 연약함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자만할 수 없어요. 그게 신자의 위대한 아름다움이고 그가 바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이죠. 그때 지용식 전도사님 간증설교 그날 오셨죠.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작년 5월 달에 제가 어디 세미나를 섬기고 있을 때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고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찾아오시고 그 아들도 만나고 여러 번 이제 교제를 나누는 중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 핵심이 뭐예요? 자, 보세요. 이분이 꽤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원하던 대학이 아니야. 자, 그 정도 대학이면 굉장히 기뻐해야 될 사람도 무척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대학 생활과 사회 생활조차 정상적으로 못했어요. 그 열등 의식과 낙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게 해석이죠.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불평이야. 모든 게 원망이야. 세상이 싫어. 그 좋은 대학에서 대학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사회 생활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게 계속 그 안에서 작동하니까 그 실패감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뭔가를 성취한 듯 보이는 여자를 찾아 결혼했어요. 근데 사람의 눈은 기가 막히죠? 이게 화학적으로 좀 비슷한 냄새끼리 통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냄새를 잘 맡아.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성취한 듯 보이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는 훨씬 더 심한 열등의식으로 충만한 아내였어요.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폭력을 가하는 여자였어요. 그런 아내를 견디다 못해 수시로 가출했고 결국은 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용식 씨가 다른 여자랑 사는 동안에 아내는 그 마음을 어디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병적인 성취 욕구를 아들에게 완전히 쏟아부었어요. 아들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아들이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 전국에 한 2, 3천 등 되는 성적이었는데 아들에게 서울대 의대를 가라고 하는 그 정도 성적으로 올릴 때까지 골프채로 잠을 안 재우고 때렸어요. 매일같이 더 높은 성적을 다그쳤어요. 아들은 성적을 그러니까 맞지 않으려고 성적을 속이다가 성적표 조작하는 기술을 극도로 발달시켰고 성적을 속이다가 끝내 학부모 면담을 코앞에 두고 엄마한테 맞아 죽겠다는 두려움에 공황 상태에 들어가서 고3 초기에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중인격 해리성 장애가 와가지고 엄마 시신을 그 방에 8개월간이나 방치했어요. 완전한 파멸, 완전한 파탄, 망했고 끝났고 빚 하나 없는 암흑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이 이 지용식 씨에게 차를 몰고 가는데 이런 극단적인 과정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극단적인 상황이 어떻게 내 인생이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런 극단적 과정이 아니면 절대로 깨닫지 못할 만큼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건 절대로 보편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어느 순간 깨달으면서 갑자기 자기 모습이 비춰지면서 막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이 사람을 완전히 휘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전에는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게 그지없게 들렸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자기를 위한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그에게 말해준 것은 심판 대신 구원과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그 아들, 아버지를 증오하고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하는 그 아들의 그 분노, 근데 거기를 꾸준히 끝없이 찾아가고 줄기차게 면회를 했고 가서 예수의 사랑을 계속 전했고 변화된 자기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는데 아들의 증오심이 관심으로 변했고 나중에 신뢰로 옮겨졌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신학생이에요. 총신대 신대원생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새로 재혼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랑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난 가을의 사건인데 감옥에 갇힌 버림받은 소녀를 수년 동안 돌보다가 20대 중반의 그 소녀 진짜 완전 비행 청소년으로서 지금 20대 중반까지 갔어요. 7년형 선고받고 근데 그 자매를 양자로 입양했어요.
완전한 새로움이 이 가정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행동은 같은 거다.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이 등신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대로라면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죽인 자들이에요. 우리들도 가늠한 자고 우리들도 도둑질한 자들이죠.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다른 어느 곳이 아닌 이 시간 여기에 있지 않아도 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내려놓고 여기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충분함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충분함으로 이기며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